이 시간에는 환하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2016년도에 지방에서 이스라엘과 그리스로 성지 순례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리스에 갔을 때에 가이드하는 분이 여기에는 소매치기가 많이 있으니까 소지품을 잘 단속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얼마 전부터 그리스에 알바니아 사람들이 많이 내려왔는데 이 알바니아 사람들이 소매치기를 많이 하니까 알바니아 사람들을 조심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알바니아는 그리스에서 바로 북쪽 위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경제 사정이 유럽에서 가장 좋지 않은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알바니아 하면 잘 떠올리지 않겠지만 유럽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입니다. 제일 가난한 나라가 몰도바라고 하는 나라인데 국민 연간 소득이 약 한 1,500불 정도 되고 알바니아라고 하는 나라는 국민 소득이 약 한 5,000불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의 평균 국민 소득이 3만 불이 넘는다고 그러니까 알바니아가 어느 정도로 어렵게 사는지에 대하여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알바니아가 왜 이렇게 가난한 나라가 되었을까?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알바니아의 지도자가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알바니아는 그 면적이 2,800제곱평방미터입니다. 우리나라 경상남북도가 32만 평방제곱미터이니까 우리나라 경상남북도보다 조금 작은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것을 소유한 것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벙커입니다. 벙커는 군인들이 전쟁할 때에 숨기도 하고 총질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지를 벙커라고 그러죠. 벙커가 너무나 많아서 헤아릴 수가 없는데 적게는 20만 개, 많게는 70만 개까지 있다 합니다. 알바니아에서 벙커를 짓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인데 1980년대까지 계속해서 벙커를 지었다 합니다. 이렇게 알바니아에 벙커가 많은 이유는 그 알바니아의 과거 때문입니다. 알바니아가 나치 독일의 침략을 받았을 때에 자신들의 힘으로 나치를 물리쳤습니다. 그때의 지도자가 고자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중에 알바니아의 대통령이 됩니다. 그런데 그는 전쟁을 치르면서 늘 머릿속에서 전쟁에 대한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무기를 살 수도 없고 또 무기를 개발할 그러한 힘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 공격해 들어오면 어떻게 하면 버틸 수 있을까를 연구한 끝에 벙커를 만들면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동네마다 마을마다 벙커를 계속해서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20만 개에서 70만 개가 되었습니다. 벙커를 짓다 보았더니 거기에 많은 철근도 들어가고 수많은 콘크리트가 들어갔습니다. 이웃 나라에서는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국력을 모아서 철근과 콘크리트를 모아서 그들은 도로를 건설하고 건물을 지었지만 알바니아는 계속해서 벙커를 만들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그 재료를 가지고 건물도 짓고 댐도 지었지만 알바니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그 이웃 나라 어떤 나라도 알바니아를 공격하고자 하는 생각이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알바니아는
농사 짓기에는 너무나 척박한 땅이었기 때문에 굳이 그 나라를 탐내서 공격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는 가운데 알바니아의 경제는 크게 쇠퇴하게 되었고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알바니 대통령인 호자 대통령은 늘 그의 머릿속에서 전쟁에 대한 기억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전쟁을 잘 치를 수 있을까? 이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벙커를 짓다가 그 나라는 가난한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호자 대통령이 전쟁에 대한 생각과 기억에서 벗어나서 그 물자를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경제 개발에 힘썼다면 알바니아는 지금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유한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알바니아의 호자 대통령을 보면서 사람들이 무엇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 중요한지에 대하여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겠느냐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는 기억한 것 속에서 오늘을 살기 때문입니다. 같은 것을 보아도 좋은 것을 기억했다면 기대하며 살게 되겠죠. 반면에 같은 것을 보았지만 좋지 못한 기억이 쌓여 있으면 우리는 그 자리를 피하고 싶어 합니다. 예전에 제가 몇 번 가본 식당이 있는데 음식값도 비싸지 않았고 상당히 맛이 괜찮았습니다. 그 식당을 몇 번을 갔는데 그 주인이 손님을 함부로 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화가 난 그 상태에서 저를 대하면서 저한테도 별일도 아닌데 화를 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 식당에 가지 않습니다. 그 식당을 기억하면 맛있는 음식이 생각이 나지 아니하고 화난 주인이 생각이 나니까 식당을 향하여 발걸음이 옮겨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이와 비슷한 경험이 여러분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좋지 않은 기억이 있으면 그 자리를 피하라고 그러지요. 반면에 좋은 기억이 있으면 사람들은 그 자리를 향하여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옮겨갑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경험했죠. 그 경험한 것 중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였느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들의 발걸음이 정해집니다. 좋은 기억이 있다면 우리의 발걸음은 옮겨지겠지만 좋지 못한 기억이 남아있다면 우리의 발걸음은 멈추고 맙니다. 이것은 사람을 대할 때도 역시 그러합니다. 누군가에 대해 기억할 때에 그 사람에게 있었던 좋은 점이 기억이 나면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고 그 사람을 가까이 하죠. 반면에 좋지 못한 기억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멀리 하지요. 똑같은 잘못을 하고 똑같은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좋은 기억이 있는 사람에게라면 우리는 너그럽게 넘어갑니다. 반면에 좋지 못한 기억이 쌓여있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자신도 모르게 더 크게 화를 내고 분노하고 맙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무엇을 기억하고 있느냐, 또 어떤 기억이 남아있느냐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할지에 대하여 결정해 줌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에게는 한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억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좋지 못한 기억이 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기억은 희미해진다 하는 겁니다. 아무리 색이 분명하고 선명한 옷이라 할지라도 그 옷을 오래 입으면 옷갈의 색깔이 바라게 되죠.
색이 희미해집니다. 우리의 기억도 역시 그러합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희미해지죠. 나에게 큰 은혜를 베푼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한 기억도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지고 감사함도 점차로 흐려지고 맙니다.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결심이 처음에는 아무리 굳건하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결심은 희미해집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죠? 누구에게 고맙고 감사한 일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 평생 잊지 말아야지. 내가 이 사람에게 적어도 1년에 몇 번 찾아가서 인사해야지 하는 마음을 가졌지만 수년이 지날 또 찾아가지도 못하고 인사하지도 못하고 점차로 그분에 대한 기억이 사라지는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부모님이 크게 편찮으시면 병거를 하면서 내가 부모님 잘 모셔야지 하는 마음을 굳건히 갖지만 막상 건강이 회복되면 부모님과의 관계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시간이 지나면 기억은 희미해지고 결심은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러하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떠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떠할까요? 일반적으로 본다면 우리의 믿음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희미해지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았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은혜에 대한 빛이 점차로 흐려져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발돋움이 더뎌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넓게 본다면 우리 기독교는 어떠할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셨던 때와 점차로 멀어지니까 신앙이 점차로 쇠퇴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아직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기억이 흐려지는 것이 정상적이겠지만 역설적으로도 오히려 기억이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예수님은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에 산 적이 없습니다. 우리와 너무나 멀리 떨어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2000년 전에 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을 기억하고 있고 예수님을 믿고 있고 또 믿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이에 대한 답을 제시해 줍니다. 본문 말씀 26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을 봅니다.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주신 성령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관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이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21장까지 있는데 요한복음과 그 앞에 있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상당히 다릅니다.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길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4, 15, 16장까지가 고별 설교입니다. 그리고 17장에는 제자를 향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즉 제자들과 이제 헤어지고 떨어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에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전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예수님의 고별 설교 중에 일부분입니다. 이제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겁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겁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오신 하나님 앞으로 다시 올라가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더 이상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기억은 희미해질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경험했던 일들은 하나하나 다 잊혀지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모두가 다 잊혀질 겁니다. 예수님이 잊혀지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까지도 잊혀질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제자들의 기억 속에서 예수님이 잊혀진다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다 잊혀진다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 할지라도 100년도 되지 않아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기억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하여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셨고 구원해 주셨지만, 예수님에 대한 기억이 없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사람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갈 길이 열려졌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하신 일도 모든 사람이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죄에서 벗어났지만 죄에서 벗어난 것을 사람들이 알 수 없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죄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죄에서 벗어나고자 힘쓰고 말겠죠. 불필요한 일에 매달리고 말 겁니다. 마치 알바니아 대통령인 호자 대통령이 불필요한 일, 벙커를 쌓는 일에 전념하느라고 그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경제적으로 쇠망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쓸데없는 곳에 우리의 삶의 수많은 것을 투자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가능하지요. 왜냐하면 사람은 기억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기억이 흐려집니다. 아무리 기억하려고 애쓰고 또 애쓴다 할지라도 사람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기억력이 쇠퇴합니다. 그리고 기억하고 싶은 일도 점차로 흐려집니다. 그런 제자들이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을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자신들의 능력을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는 것은 제자들의 능력 밖의 일입니다. 사람의 능력 밖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2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을 봅니다. 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사람의 한계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혜사를 보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보혜사는 성령의 하나의 별명입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말을 영어 성경을 보면 위로자, 때로는 상담자, 때로는 보호자, 때로는 돕는 자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때로 상담하면서 우리의 아픔을 거두어 가신다 하는 뜻이 되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 26절 보면 보혜사 성령이 하실 일을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첫째는 가르치신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다, 생각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는 성령입니다. 성령은 영입니다. 영은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그 보이지 않는 영이 우리에게 무언가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가르치심과 생각나게 하심이 있는데 이것은 다른 것 같아도 실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잊어서 몰랐던 것이 생각이 나면서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자들이 듣습니다. 듣지만 듣는다고 해서 제대로 아는 것은 아니지요. 마가복음 11장에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무화과나무를 보셨습니다. 시장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무언가 드시고 싶어서 무화과나무 앞에 갔는데 열매가 전혀 없었어요. 예수님이 그 무화과나무를 향해 말씀하셨죠. 앞으로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 무화과나무 앞에 딱 갔더니 무화과나무가 싹 말라 죽어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됐네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자들이 무엇을 기억했습니까? 아,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구나. 예수님 말씀하시면 나무가 말라 죽는구나. 이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향하여 열매 맺지 못할 거라 말씀하신 후에 성전에 들어가 보았더니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한 돈을 바꿔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를 다 내쫓으면서 말씀하시죠. 이 집은 즉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너희가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향하여 열매 맺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화과나무를 향하여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성전을 두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이를 몰랐습니다. 말씀만 듣고 무화과만 기억을 합니다.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제자들은 그 말씀이 무화과나무를 두고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당시에 성전을 두고 하신 말씀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안 것 같은데 나중에 보았더니 제대로 모르었다 하는 것을 제자들이 알게 되지요. 언제 그걸 알게 됩니까? 성령을 받은 다음입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눈에 보이는 사건만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났더니 그들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알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지닌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압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다음에 비로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단지 무화과나무만을 향한 말씀이 아니요 당시에 유대의 성전을 두고 하신 말씀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친구들이 대부분 교회에서 전도사를 했습니다. 월요일이 되면 주일날 교회에 있었던 수많은 에피소드를 가지고 이야기하며 깔깔대며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친구가 월요일날 자신이 주일날 경험했던 일을 알려줘서 크게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당시에 교회 전도사님이어서 주일날 유튜브 예배 설교 때입니다. 설교하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요? 했더니 답이 없더래요. 유튜브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답을 알려서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어떤 어린이가 크게 소리질렀답니다. 천정이요. 까르 웃었습니다. 왜냐면 그 어린아이는 나름대로 센스가 있어서 손가락을 가리키는 곳에 하나님이 있다고 여겼는데 보았더니 천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눈에 보이는 천정에 하나님이 계셔요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물론 그 친구 전도사는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유이 하늘을 가리켰지만 그 어린 유치부 어린이는 눈에 보이는 것이 하늘이 아니고 천정이니까 하나님이 천정에 계시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까르르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과연 유치부의 어린이에게만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무언가 가르치실 때에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자신들의 생각을 갖고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부분만을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알게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가르침을 제대로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생각이 나면서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그들은 하나하나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신 것이 성령을 통하여 나타나는 일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기억하면 암기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억이 암기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많이 기억한다면 성령이 함께하는 것이 될 것이고, 기억력이 쇠퇴하여서 암기력이 떨어져서 말씀을 기억하는 부분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성령과 멀어지는 것일까요? 만약에 암기력이 성령의 역사라고 한다면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성령의 역사와 거리가 멀어지고 맙니다. 그런데 그러하지 아니함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셔요. 27절에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을 봅니다. 너희는 전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14장 27절 아닌데 제가 읽을게. 성경 봅시다. 14장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잘못 기록해서 그러는데요. 26절에서 성령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 가르치심과 그 다음에 말씀이 생각나게 하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심에 대하여 말씀하신 후에 27절에서 평화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6절과 27절을 연결해서 본다면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면 우리 삶 가운데 평안이 임한다고 하는 것을 주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평안이 어떤 것인가?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랬습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생각에 언제 평안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언제 삶 가운데 평안을 느낍니까? 아주 쉽게 말한다면 어린이를 보면 압니다. 어린이들이 평화가 깨질 때가 있어요. 짜증내고 화낼 때가 있어요. 언제 그렇습니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입니다. 졸릴 때 화를 냅니다. 자고 싶은데 잠이 안 와서 화가 납니다. 무언가 먹고 싶은데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화를 냅니다. 평화가 깨집니다. 좀 더 크면 달라지죠. 장난감을 하고 싶은데 장난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화를 내고 짜증을 냅니다.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원하는 수입이 있어요. 그 수입을 얻지 못했을 때에 평화가 깨져요. 화가 나고 분노합니다. 때로는 직장생활하면서 내가 올라가고 싶은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에 올라가지 못했을 때에 평화가 깨져요. 화가 나요. 분노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가 무엇입니까? 네가 원하는 것을 얻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원하는 것을 얻어야만 사람은 평화롭다. 마음에 걱정과 근심이 없다 라고 말을 하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준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27절 하반절 맨 마지막에는 말씀을 봤더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는 말고 두려워하지는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근심과 그리고 두려움이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평화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 평화가 어떻게 말입니까? 오늘 26절에 있는 말씀과 연관해서 본다면 내가 너희에게 준 말이 생각남을 통하여 너희에게 평화가 임하는데 그 평화로 인하여 너희가 근심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아니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씀이 기억난다 하는 것은 말씀한 대상이 기억이 날 때가 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억이 나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난다는 것은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을 하셨는지가 기억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두려움과 근심이 있는 자리에서 너희가 내 말이 기억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평안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각해 봅시다. 기분 나쁜 자리가 있습니다. 힘든 자리입니다. 그리고 짜증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화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자리에서 성령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 너희에게 평안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서 일주일 정도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들의 자신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세상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일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을 멀리했습니다. 자신들은 달라졌는데 세상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안 믿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간 걸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부정해? 하면서 화가 나고 분노할 만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상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해서, 자신이 마주하는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들은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 기억이 나고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가운데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계속해서 기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달라지지 아니한다고 해서 화를 내거나 분노하지 아니합니다. 힘든 자리에서도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기억이 나면서 그 하나님께서 오늘 자신들과도 함께 하실 거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이 나오지요. 스데반은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고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 자신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사람, 자신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사람을 향하여 욕설을 퍼붓지 않았습니다.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령이 그에게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기억했고, 그 고난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면서 나 자신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을 예비해 놓으셨음을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힘든 자리에서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얼굴은 환하게 빛이 났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잠을 자는데 텐트에서 잠을 자라고 합니다. 하루만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텐트에서 잠을 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텐트 밖은 너무너무 추워서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옆에 더물도 없고 씻을 물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돼? 내가 왜 이러다 잠을 자야 돼? 화내고 짜증이 나겠지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그렇게 일주일이 있는데 그 자리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 산 바로 빛이라면 화가 나겠습니까? 흥분이 되겠습니까? 아마 흥분이 될 것입니다. 내가 머지않아 저기 올라가 흥분이 될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무엇을 볼 수 있느냐, 그리고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화가 날 수도 있고 감격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힘들다 그럽니다. 어쩌면 한겨울에 텐트 안에서 벌벌 떨며 잠을 자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는 심한 추위가 다가옵니다. 육신의 추위만이 아니라 감정의 추위, 그리고 마음의 아픔의 추위가 가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굳건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가져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듯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우리에게 하신 일, 그 일을 생각나게 하심을 통해서 나 자신이 홀로 있는 것이 아니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심을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평화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아멘. 노력해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함께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이를 경험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우리를 삶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심한 추위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구원하신 그 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일, 그 일이 떠오르는 가운데 삶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안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화나라 환하라.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 삶 가운데는 화날 일이 투성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함께하신다면, 주님이 하신 일이, 주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생각날 수만 있다면 우리는 평안하여 주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환한 인생을 살아가겠지요. 아멘.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사모합시다. 주님이 하신 일이, 주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늘 기억나기를 소망하며 성령을 사모하는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안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